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주보의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천천히 분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성경 제13편 제3장 예식과 의식. 아담과 해와가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정적, 영적, 사람의 이상의 초점, 즉 화합의 일체적 각도를 맞춰 합동하는 자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인류 참 조상의 사랑의 설정과 더불어 참 생명의 기원이 설정되고 참 핏줄의 기원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내적인 하나님과 내적인 하나님이 하나되는 결혼식이 됩니다. 그것이 살아가지 않는 본연의 결혼식입니다. 이것은 종교세계의 운명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천성경 제11편 제3장 예식과 의식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법을 지키는 그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풍습이 이시조선에 만들어진 그런 유교적인 풍습이죠.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우리가 이시조선에 되어진 그러한 예법을 준다고 오늘 사회가 통용되고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4가지 예법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원, 상제라는 그러한 의식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간원, 상제.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사실 간원, 상제가 뭐인가 잘 모르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관례, 간이라는 것은 관례를 얘기하고 이제 이시조선 때 머리에 갓을 써서 어른이 되는 그러한 의식을 관례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의식이죠. 본인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식을 말합니다. 상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중에 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그럼 제례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라도 또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대부분 제를 지내는 제례가 유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의식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지금 붕괴되고 기독교 의식도 함께하고 다양한 지금 현재 가치관에 의해서 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그러한 의식이 뭐냐? 이제까지는 사실 하나님을 중심한 그 의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구약시대 그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기독교를 만들고 예수님을 중심한 의식이 뭡니까? 기독교의 그 의식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3가지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탄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는 결혼의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죽음을 맞이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입장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다시 아기를 낳고 또 뭡니까? 어른이 되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빈손에 와서 빈손으로 간다. 험한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타락돼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각자의 목표, 각자의 방향을 정해놓고 삽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타락된 사회고 타락된 문화예요. 그래서 각자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아담 해와가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약 결혼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길을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과 방향을 느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뭡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뭡니까? 타락돼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주로 많이 갑니다만 결혼식이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세상적인 결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혼을 한다. 주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주례를 우리가 하고 주례사를 하는 겁니다. 주로 뭡니까? 세속적인 그러한 주례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한 뒤에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일반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나오신 말씀이죠. 니무고데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난 타락된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그 인생이 뭡니까? 우리는 축복 결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축복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태어난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열쇠지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축복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을 다시 해서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훈독한 그 말씀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종교계의 혁명적인 말이다. 축복 결혼한 말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다시 결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어느 종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포죠. 그것은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뭡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뭡니까? 축복 결혼은 이거는 뭡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할, 선택해서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축복 결혼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축복을 받아야지만 축복 결혼,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결혼을 못한 것이 타락의 근본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운의 역사, 타락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된 그 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바로 축복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식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식을 하지 않지요. 불교에서도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식 합니다.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식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만이 하나님을 중심한 그 결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계 결혼식은 우리는 뭡니까? 5단계로 되어져 있죠. 실제 이제 약혼식을 합니다. 싱글 결혼식.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에 대한 결혼식이죠.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두 번째는 성주식을 하고 그 다음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탄감봉 행사가 있고 3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뭡니까? 아기들은 뭡니까? 이제 뭡니까? 이런 어떤 5단계를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식을 하는 걸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가정을 갖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약혼식은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서로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을 보는 그러한 관계죠. 그래서 뭡니까? 성주식은 혈통 전환식입니다.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타락의 혈통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한 혈통을 전환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성주식이라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식을 했다는 것은 참 부모의 사랑, 참 부모의 생명, 참 부모의 혈통관계에 있어서 축복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혈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타락하지 않았던 우리 육신의 부모가 뭡니까? 참 부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참 부모의 혈족이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동시에 하늘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살았습니다만은 미국의 국적을 따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땁니다. 영주권을 딴 다음에 5년 후에 미국 국적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따도 그렇게 그런 기간,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단계를 거쳐서 뭡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근데 천일국 하나님의 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어느 나라의 국적보다도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왜 딸라고 하느냐? 미국이 살기 좋으니까 미국 국적을 딸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지 정책도 잘 돼 있고 미국 가서 살면 행복하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하늘 국적을 딸라고 하느냐? 왜 땁니까? 우리 무릇다상 왜 하나님의 국적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 합니까? 네?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국적을 딴다는 것은 딴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영원한 행복. 예.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뭡니까? 상속받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상속받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지금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상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게 뭡니까? 인생의 고통이에요. 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병도에 죽친의 병이 드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었고 이 모든 환경을 지었고 내 육신도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만든 그 법칙, 원리대로 살면 내 육신도 뭡니까? 튼튼하게 된다는 거죠. 내 영혼도 뭡니까?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격을 갖췄다 하나님이 인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나라를 선택한 나라가 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역할의 나라예요. 그래서 뭡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 그건 뭡니까? 바로 신약의 시대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의 미국이라는 거죠. 그 미국이 진짜 완전한 나라냐, 하나님이 원하던 이상의 나라냐? 아직까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미국이 이 지상에 뭡니까? 가장 뭡니까? 자유가 많은 나라고, 그리고 행복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보장이 돼 있고, 그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만들 것 하는 바로 뭡니까? 성약시대 나라입니다. 성약시대.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조 이상의 나라,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성약시대, 천일국이죠. 천일국을 우리가 이룬 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 축복 없이는 절대로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 가정이 많이 배출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세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 온 2세들도 축복을 받고 또 3세들도 축복을 받고, 축복이란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가 결혼을 한다는 의미이 돼요. 저는 이제까지 인생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버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축복 결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 길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타락돼서 뭡니까? 우리가 결혼도 맘멋대로 하고, 타락돼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내라는 자기라는 가치관이 생겨서 뭡니까? 오늘 결혼식도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절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멋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결혼은 뭡니까? 내가 멋대로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원리를 잘못 깨달았구나. 이 결혼도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했을 때 진정한 나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함으로 말하면 뭘까? 내 상대가 하나님이 만든 상대와 상대를 내가 옳게 만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궁합이래요. 궁합. 그렇지 않습니까? 궁합을 맞아야 인생이 행복하다. 궁합이 안 맞으면 뭐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상대적 관계도 없습니다. 궁합이 남자와 여자가 잘 조화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 타락본 세계에서 구원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우리는 그것이 안 맞아요. 우리 축복 가정들도 그것이 쉽지 않다. 왜? 탕감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탕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오늘날 자유를 만끽한다. 어떠세요?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이 굉장한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이시조선 때 우리 선조들은 뭡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양반들은 자유를 갖고 있었지 뭐. 양반들도 자유가 있었느냐? 어때요? 양반들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유가 있고 쌀문들은 자유가 없지. 상놈들도 자유가 없었고 저는 생각 양반들도 자유가 없었어요. 예. 임금의 명령이면 모든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 앞에 가면 뭐 자유가 있습니까? 임금의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 사회는 자유가 없는 사회입니다.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없고 내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뭡니까? 우리 이시조선 시대, 고려 시대, 삼국 시대 그것이 뭡니까? 우리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자유의 물길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같이 누구나 자유를 만끽해요. 근데 이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느냐? 어때요? 우리가 진짜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구나. 이 자유를 누가 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자유로우니까 내가 혜택을 보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자유가 내 인데 오기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뭡니까? 승각자와 개척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뭡니까?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 선조 뭡니까? 선배들의 희생의 길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그것이 뭡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태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뭡니까?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의 가치관에 의해서 오늘 이 자유가 이렇게 보장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길을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3년의 기간을 거치고 더문거리 총각으로서 33세에 일생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일생 동안 희생의 길을 간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완전한 자유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자유.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다 어제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11명하고 저하고 12명이 한번 대발령에 가져와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 동창들의 얘기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얘기만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인생, 뜬구름 같은 삶을 오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참 부모님을 만났어.
우리 인생의 근본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상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았어요. 이 안자가 뭡니까? 먼저 실천하고 안자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배우의 주상들의 공적에 의해서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났고, 그리고 참 부모님에서 뭡니까? 결혼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통일계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상의 무형체가 실제로 현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이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축복 개론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시간 축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축복의 그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못 깨닫고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해결합니다. 솔직히. 예. 그 뭐냐면 첫째, 그 축복은 내 개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성. 그 둘째는 뭡니까?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선의 자녀를 번식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를 얻는 것은 바로 축복을 통해서 이 세대를 얻는 것은 선의 자녀를 번식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넣는 겁니다. 그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이냐? 절대 그것이 아니죠. 그 아들, 손자들이 내 손자냐?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뭡니까? 내 아들, 딸에게 내가 생명을 줬느냐? 내가 생명을 직접 만들어서 내 아들, 딸 준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단지 내 육신을 빌려서 하나님의 본질의 생명이 내 뭡니까? 육신의 나를 통해서 뭡니까? 나타난 거죠. 그 생명의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누구냐?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3대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러한 3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고 출발이고, 그 다음에 상대를 완성시키기 위한 출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뭡니까? 선을 번식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축복 운동입니다. 축복을 많이 주는 사람은 뭡니까? 가장 부자입니다, 사실.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저 세상에 만약 우리가 죽어서 가면 저 세상의 부자가 누구냐? 축복을 많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죽으면 갈 겁니다. 저도 갈 거고 우리 지부장도 갈 거고 우리 권사님도 다 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야 할 사람이에요.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뭡니까? 만약 여기 100년 후가 되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여기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갑니다. 우리 어디 가느냐? 보이지 않는 무용의 세계에 가는 것이죠. 그 세계 우리가 또 만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다고 뭡니까? 예, 보기 싫다 해서 안 본다 해서 안 만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먹고 같이 함께 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 세상에 가면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항상 뭡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항상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은 어때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잘 안 받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남을 미워하면서 누가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불화통이 터지고 병이 나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마음을 우리는 바꾸는 그 운동이면 축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인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늘 땅만을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내적의 심정의 기반으로부터 전부 투입하여 오늘 축복이란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나올 때까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몇 년 걸렸어요? 6천년 동안 걸렸어요. 6천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 전의 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들었고, 그렇죠? 그 재물을 승리해서 뭡니까? 구약 시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불경을 받고 뭡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40년 동안 뭡니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생활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축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갔나? 바로 이 축복 하나를 하나님이 만들시기, 열매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 것도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와서 뭡니까? 수많은 역경을 이뤄내면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죠. 참 부모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축복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참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오늘 찾아 세운 것이 축복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라는 의식, 오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의식이죠. 이건 하나님을 중심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겁니까? 인간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축복받은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저도 축복을 받고 이제까지 축복의 자리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축복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고 또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그 축복의 이치가 어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축복은 소생, 장성, 완성의 완성한 자리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어딨냐? 바로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 해와가 타락이 어디에서 되어졌느냐? 바로 아담 해와가 뭡니까?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이 됐죠. 그래서 그 자리에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거기서 되어졌기 때문에, 결혼에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결혼을 통해서 보니까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 7년 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년 노정. 그게 뭐냐면 그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기 위한 뭡니까? 하나의 사탄을 분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뭡니까? 절대 신앙을 해야 된다는 사실.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 의식,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주신 그 의식을 절대적으로 지켜서 실천한 그런 터위에 뭡니까? 사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와서 대충 생활을 하고 축복을 대충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많았죠.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축복받기 전 7년의 노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축복 후에 7년의 노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축복을 받고 나서 7년 동안 길을 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또 가정을 출발한 후, 가정을 가진 후, 또 부부가 또 7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21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져야 돼요. 공생.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참 부모님께서 우리가 못하니까 참 부모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조건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니까 그냥 축복은 뭐 받기도 쉽고 오세요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갖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 가치가 빛날 수도 있고 그 가치가 뭡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에게 뭡니까? 좋은 내용을 줘도 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가치를 어때요? 소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돼지에게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줘보십시오. 어때요? 돼지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좋아하죠. 돼지는 뭐 좋아합니까? 먹는 찌끄레기, 먹고 남은 찌끄레기를 주면 돼지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의식을 갖자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늘 의식을 통해서 연습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눈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코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뭡니까? 입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눈으로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졌을 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어때요?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소중히 하나님 줘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까? 버리지요. 돼지와 똑같지요. 다이아몬드를 줘도 그 다이아몬드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3대 축복을 다 주셨어. 그렇죠? 근데 아담 해와는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인류는 뭡니까?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절대 그런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축복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배후의 섭리가 있었죠. 참 부모님이 나타나시기까지, 태어나서 나타나시기까지 뭡니까? 수많은 곡절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터에 뭡니까? 1960년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참 부모님 앞에 1차적으로 뭡니까? 축복을 한 게 아닙니까? 그 참 부모님이 처음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36가정 축복을 하고 그 다음 72가정 이런 순서로 축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뭡니까? 여기에 오신 많은 대부분의 축복 가정이죠. 또 축복 안 받은 사람도 절대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보물이고 가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태어난 그 아기를 뭡니까? 8일날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32족을 한번 천천히 함께 보시기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들, 딸을 낳으면 8일째 봉헌식을 합니다. 그것은 중심수를 말합니다. 중심수이니까 남자, 여자가 갖춰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춰야 합니다. 3단계 사방을 갖춰야 됩니다. 중심이 없어가지고는 3단계가 없습니다. 아무나 중심의 자리에서 3단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심의 자리.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다 축복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이때들은 뭡니까? 봉헌식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세들은 뭡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친구들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봉헌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이세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유대교의 가치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 이제까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보이지 않는 석에서 유대인들이 다 뭡니까?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축복 가정, 이세들이 앞으로 뭡니까? 세계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축복을 받고 우리가 타락됐지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부족하지요. 그러한 터위에 우리가 뭡니까? 살다가 죽어서 죽음을 의식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성화시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죽은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차원이 높은 세계로 사랑의 달을 등에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죽음을 성화라고 합니다. 차원 높은 성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 성화를 성화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무튼 죽으면 어디 가느냐, 죽음이 뭐 있나. 우리가 저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의 생일날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보면 알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언제 태어났다. 저는 뭡니까? 음력 1957년 11월 27일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59년째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 세상을 모르느냐? 타락되어서 저 세상의 기능이 파괴돼서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뭡니까? 죽으면 이 육신은 없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회복될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저 세상을 채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뭡니까? 체류했을 때 뭡니까? 이 세상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는 뭡니까?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저 세상에 갈 때는 뭡니까?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틀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 나 준비하지 않아도 부모에 의해서 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 누구나 공평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 공평하셔요. 근데 저 세상에 갈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준비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세상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내가 저 세상에 어떤 집을 짓느냐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집을 안 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안 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없으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노숙자. 그러니까 우리 김 회장님, 저 세상에 갈 때 노숙자가 되고 싶어요? 기와집 같은 집을 짓고 싶습니까? 내가 잘 닦아놔야지 교집을 짓든 가든지 노숙자를 가든지 가는 길을 잘 안 닦으면 노숙자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집으로 짓고. 그러니까 늦었지만 빨리 그 교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 말씀입니다. 만날 세속적인 거 따라가 봐야 그 노숙자 집구이 안 돼. 집이 없어, 그게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야지만 저 세상에 가서 뭡니까? 그래도 뭐 아파트 같은 집 한 채라도 내가 짓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뭐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타락됐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고통이죠. 하나님은 저 세상에 온 수많은 이제까지 수십 억이 뭡니까? 노숙자가 돼 있어요. 그걸 다 관리하려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을 줘도 투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세상에 투정한 사람은 저 세상에 가도 투정해. 불평불만한 사람 저 세상에 가도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예, 마음이 불평불만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통이야, 저 세상에. 예, 타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계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화식이라는 거죠. 성화식. 예. 성화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저 세상에 가서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의식이 성화식이라는 거죠. 이 땅에 뭡니까?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성화식을 한 사람이 몇이 되겠어요? 어때요? 지금 몇천 명도 안 돼요, 사실. 성화식을 하고 간 사람. 어때요, 우리 김 회장님? 예? 성화식을 나 한 번도 못 봤으니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봤으니 모르니까 뭐 성화식도 못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못 봤는데 뭐 아들 딸이 뭐 성화식도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모르는 게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내가 알아야 뭐 자식들 가르치는 거. 네. 그러니까 자식이 만약 축복 가정이면 가만히 있어도 성화식 됐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화식 해주잖아요. 내가 자식이 잘 되면 그렇지만 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성화식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 에바가 죽을 때 성화식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아담 에바가 성화식을 못했으니까 잔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모세도 성화식을 못했니까 시체가 없어졌어. 그렇죠? 예수님도 시체가 없다잖아요. 어디 갔는지. 예, 성화식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뭡니까? 이 성화식이라는 것은 놀라운 우리 의식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태어날 때 의식, 그렇죠? 그 태어날 때 의식, 그 다음 결혼에 대한 의식, 그렇죠? 죽음에 대한 의식, 그것이 뭐 본연의 의식입니다. 본연의 의식. 우리 인생에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않는 부모를 만났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째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가 타락하지 않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몰래 만들어놨는 내 짝을 찾았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기 상대, 하나님의 원래 타락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면 그곳에 천국을 누리며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축복을 받았지만 부부가 심정이 하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면 한국말이 안 통한다는 게
심정이 안 통하니 말이 안 통하니 같이 살아도 어때요? 우리 최 집사님 낙가자 상하고 어때요? 심정이 때로는 안 통할 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심정이 통하면 행복할 텐데 같이 축복 가정이라도 우리는 뭐 어떤 데는 불안하다는 거죠. 애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야, 내가 왜 축복을 받았을까? 고생이구나. 예, 우리는 희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그냥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있어요? 농사 지면 그냥 배가 뭔가 곡식을 거둡니까?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농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세상을 아담 해와가 잘못 만들어놓은 이 세계를 오늘 바로잡기 위해서 뭡니까? 오늘 축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재물이다. 재물은 뭡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제사를 지낸 사람이 소유. 그렇죠? 내가 재물이면 제사를 지낸 사람의 명령에 절대 순종. 그게 뭐 제사를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에요. 재물이 내 멋대로 하면 재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은 이상은 뭔가 나는 재물이다. 재물의 길을 나는 항상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는 이 길을 선택했다. 그랬을 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 복귀 승리를 종결짓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그것이 내 운명의 길이다. 어쩔 수 없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뭡니까? 아주를 외치면서 가는 사람하고. 그렇죠? 나는 가기 싫어.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다른 사람 좀 희생해서 가면 좋을 텐데. 나는 가서 천국 만들어준 천국에 가서 살 텐데 누가 좀 나를 천국으로 좀 만들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 만들어서 천국 갖다 주면 천국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들 때 천국인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지 않은 사람 절대 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남북 통일을 통해서 바로 천일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시대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남북 통일을 중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뭡니까? 건국의 뭡니까? 사람,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 누구죠? 갑자기 생각하면은 아니, 건국하기 위해서 뭡니까? 옛날에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운동의 투사들이 얼마나 목숨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이상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러한 역군이 되어서 건국하는 공신이 되기를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하늘의 공신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 기도하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살면서 참 부모님을 만나서 축복이라는 놀라운 은사를 주신 하늘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모르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을 다하고 죽어서 저 세상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가 있음을 저희들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요. 그러기에 저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축복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아버지의 선지 선녀들과 선각자들이 희생의 길을 갔지만 그들은 축복이라는 글자도 알지 못하고 저 세상에 갔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축복 가정으로서 이제 마지막 한가리 싸움을 종결짓고 천국을 이 땅에 기필코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비출 수 있는 그 나라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같이 오늘 저희들이 하늘을 전거하고 뜻을 위하고 이제 이 천국을 이루어야 할 마지막 이 판가리 싸움을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어 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주자로서 하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시고 있는데 쉬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항상 아버지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의 하늘의 능력과 참 부모님의 승리가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남북 시대의 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삼측에서도 남북 통일 국민 이원을 아버지 출범식을 갖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준비한 많은 의인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희들이 전하고 함께 천국을 이룬 하늘의 역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부족하면은 당신의 아들, 딸로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축복의 의미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하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영원히 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아들, 딸 외에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건의 이름으로 복을 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보험 찬송 송가 13장 멘세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면서